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군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우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는 15장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은 정말 한 사람도 그 근처에 그 마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모두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자진해서 예수님께 가고 싶었다라는 얘기이고 그들의 그러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 상황이 그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특이하고 특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평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세리들도 그리고 여기서의 이 죄인이라는 단어 그대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군중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 그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마치 엄청난 스타에게 다가간 것과 같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하는 것을 무시하고 혹은 참아내며 주님께로 감히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만이 그들의 그런 움직임과 그 죄인들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거기 모인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게 없는지 찾고 있던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렸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거기 모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그 죄인과 세리들의 행동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반응들이 막 있는 그 반응을 뒤로 한 채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저분이라면 이런 나라도 라는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앞에 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살인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고 혹은 간음죄를 가진 여인들이, 그러한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형수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일까요? 반대로 우리도 그러한 용기가 필요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각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분명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지,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었지. 아니, 지금도, 이미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지금도 나는 주님 앞에 갈 때에 용기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라면, 그런 나라면 우리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은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양 100마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다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 100마리는 그의 재산 전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귀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이른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그 동전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고자 애를 씁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듣고 잘 이해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들은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대체 왜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99마리는 어떻게 돼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꼬일 대로 꼬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99마리를 걱정할까요? 아니면 한 마리를 찾는 그 긍휼에 감격할까요? 99마리를 걱정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속 그 어느 은연 중에 저 깊은 곳에서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까요? 심적으로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긍휼을 생각하겠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찾아 나서야 하는데 99마리 신경 쓰다가 내 품 안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열심을 내는 내 품 안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품 안에 있고자 애쓰는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있고 효율 있어 보입니다. 눈에 띄게 나타나는 성과가 있죠. 그러니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거절하고 도망가고 모른 체하고 소외되고 10번 찍어야 금이 조금 가는 그런 나무 찍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게 효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 효율은 갖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1000명에서 2000명이 출석이 되는 것보다, 준비한 행사가 완벽히 마무리되는 것보다, 저 전쟁들이 그치는 것보다,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도 그래야 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제자인 너희도 그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오늘도 헤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나이고, 우선 내 삶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이고, 내 공동체에 이어서 나랑 참 잘 어울리고 잘 맞는 이 신앙 공동체의 저들이어서, 저 다루기 어렵고 힘들고 뭐만 하면 도망가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계속 나를 밀쳐내는 저 한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고 물으시는데, 그 질문에 우리는 아니요,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그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게 되었대요. 청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의 포커스를 새신자들과 장기 결석자들과 이제 막 청년부에 갓 올라온 신입생들한테 맞추고자 하셨답니다. 연약한 자들이고 소외인 자들이고 적응을 못하는 자들이죠. 물론 모든 청년들을 다 아우르고 그렇게 섬기셨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그런 약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섬기고자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시고 실천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셨대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 신입생들, 믿음이 약한 청년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리더들을 먼저 챙기셔야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서, 우리는 리더 모임 그냥 정기적인 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그게 다면서 왜 신입생들을 먼저 챙기냐는 거예요. 왜 소외된 자들을 먼저 챙기냐는 겁니다. 왜 장기 결석자들을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희들은 이미 신앙이 잘 정립된 훌륭한 신자, 그런 리더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리더를 하는 것이고, 걔네들은 아니잖니. 걔네들은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걔네들은 누가 지금 한번 전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길로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데 라면서 리더들을 다독였지만, 그들의 불평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목사님은 많이 안타까우셨대요. 이미 받은 은혜가 나눠주기에 충분하게 그들이 소유한 그 리더들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답니다. 저도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이 삶의 방식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군요, 감탄하면서, 근데 나는 아닙니다, 그럴 에너지도 힘도 없어요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사람 챙기기 전에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직분자이고 리더이고 섬기는 자라면 저 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한 사람을 향해 온 힘을 쏟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의 약자들이 잃은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많지 않나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신다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그 회개를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잘 아무리 마쳐도 이 일보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회개를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그 회개를 경험했다면,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돌아갔음을 인해서 나라는 잃은 양 한 마리가 주님께로 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옆에 서서 그 일을 도와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도 헤매야 합니다. 바쁘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가장 급합니다.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영혼의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환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삶의 모든 모습은 환대였다.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 곁에 머물러 주셨다. 그들의 영혼과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 영혼으로 맛보았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내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다가가기 힘든, 정말 연락하기 싫은 거절과 거부의 아이콘으로 생각나는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연락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찾아 헤맴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그러한 환대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잃은 양이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사는 제자로서 오늘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육신과 또 여러 고통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또 각자의 소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잃은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리였고, 우리는 분명히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가락질은 자들이었고,